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덜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또 생각이 복잡할 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주시고요 또 따뜻하게 감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귀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1950년대 남미 에콰도르에 있는 와우라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선교사 짐 엘리엇은요 다른 4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그 부족들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요 남편의 순교 이후에도 그들을 원망하거나 그 부족을 포기하지 않고요 남편을 죽인 부족들에게 직접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와우라니족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입장에서는 복음은 확실하고 진리라는 그 확신이 있었지만 원주민의 입장에서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또 불신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그들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 그리고 배려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인내와 그 조심스러운 접근은요 결국 그 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결실로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이 먼저였다면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과 배려가 먼저였기에 복음의 꽃이 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요 우상의 제물이라는 당시 고린도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사랑 그리고 배려에 대한 깊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순한 신학적인 해답이 아니고요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서 강한 자 그리고 약한 자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사랑의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지식만으로는 덕을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본문 1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이 한 문장 속에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태도,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가져야 할 그 삶의 기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경 지식이 많고요, 신학적으로 바른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이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요, 그 지식을 바탕으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로는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지식이 사랑과 결합되지 못한 채 오히려 그것이 교만으로 나타났다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연약한 형제 자매들의 믿음과 양심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유를 과시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공동체 안에 약한 지체들을 실족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태도를 교만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식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지만 사랑은 함께 걸어가는 힘이 되는 것이고요, 지식은 틀린 것을 바로 잡을 수 있겠지만 사랑은 상한 마음을 감싸 안는 것입니다. 바른 지식이 필요 없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사랑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지식보다 더 큰 것은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태도가 담겨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누군가의 부족함을 보면서 무심코 비웃거나 속으로 판단한 적은 없습니까? 바울은 지식보다 사랑이 먼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식은 나를 세우지만 사랑은 상대방을 세웁니다. 지식은 나를 드러내지만 사랑은 상대방을 감싸 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자유, 이해, 누군가에게 부담이나 또 시험이 되지 아니하도록 사랑으로 절제할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 없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신앙적으로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 그 지식이 교만으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말을 하되 따뜻한 말로 하십시오. 지식보다 먼저 사랑을 꺼내 보이십시오. 그리고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지, 혹시 상처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대화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나는 사랑으로 말했는가 라고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품고 있는 사랑을 먼저 꺼내 보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아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소서. 제가 지식을 자랑하기보다는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런 고백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시고 약한 자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 흘려 보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식 없는 자들을 생각 못하는
지식인들에 대해서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더 많이 알게 되고요,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또 자유에 대해서 더 넓은 이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자라게 해 주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요, 이런 신앙의 성숙함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오히려 누구를 넘어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여전히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에서 막 벗어난 사람들이었고요, 재물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마음에 생생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것 자체로요, 신앙의 혼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도 돼 라고 말하면서요, 자유롭게 먹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은 혼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옳으냐가 아니라 누구를 향한 배려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른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해되지 못하는 형제를 무시하거나 배려하지 않는다면요, 주님 보시기에 그것은 참된 성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항상 상대를 바라봅니다. 진짜 사랑은요, 상대방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고 그에게 맞추어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요, 어린 자녀의 속도에 발을 맞추어서 천천히 걸어가는 것처럼 영적으로 먼저 성숙해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뒤처진 형제를 재촉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다려주고 함께 걸어주는 일입니다. 바울은 강한 자들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동할 때에 그것이 연약한 자의 양심을 상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곧 누군가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를 따라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양심의 죄책감과 믿음의 혼란 속에서 넘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안에 자유가 주어졌다면요, 그 자유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랑의 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자유가 누구에게는 시험이 될 수도 있고 혼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신앙이 자랄수록 더 낮아져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은요, 자랑이 아니라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믿음을 더 세워주고 있는지 아니면 부담과 혼란을 주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의 형편을 살필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십시오. 나는 괜찮은데 왜 저 사람은 예민하게 반응하지? 라는 생각은 내려놓고요, 그 사람의 자리에서 바라보려는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연륜이 짧은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서두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이 약한 자의 말, 그리고 기도, 질문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면서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로운 행동을 할 때 이게 누군가에게 혼란이 되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조심하는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누군가보다 먼저 깨달았다면요, 그것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은혜입니다. 아직 믿음이 어린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에 그가
더 자라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다려주고 조심히 이끌어주는 것이 진정한 지식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나의 자유를 절제하는 것이요, 때로는 손해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 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죠. 주님, 저에게 더 깊은 지식을 주셨다면 그 지식 위에 큰 사랑을 더하게 하옵소서. 저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를 흔들리게 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을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그런 마음을 기뻐하시고요,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 성숙하고 따뜻하게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지식인은 형제의 믿음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인상 깊은 고백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단순히 채식주의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이 새겨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절정이라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 그리고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영혼, 한 형제의 믿음이 그 무엇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유, 우리의 말, 행동,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실족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아무렇지도 않은 일도 어떤 사람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자유하다고 느끼는 영역에서 누구는 혼란을 겪을 수도 있고요,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유롭게 여기고 있는 부분들, 어떤 문화적인 요소나 소소한 일상의 습관들, 이런 것들조차도 믿음이 아직 어린 형제 자매들에게는 혼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이 정도쯤이야 괜찮잖아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자제할 줄 아는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형제의 믿음을 생각하는 성숙한 신앙은요, 말 한마디도 조심합니다. 눈빛 하나에도 따뜻함을 담으려고 하는 것이죠. 행동 하나에도 배려가 묻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본문 11절 뒷부분에 단호히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했을 때에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금이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믿음이 강한 자들만 모인 곳이 아니고요, 자라가고 있는 자들, 또 때때로는 흔들리는 자들, 다른 속도로 걷고 있는 자들이 함께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서로의 믿음을 살피며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조심하고 조금만 더 배려하고 조금만 더 사랑한다면 그 누군가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의 걸음이 나를 통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겠죠. 주님은 우리가 지식을 가진 자가 되기를 바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지식을 사랑으로 덧입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자유와 권리를 한 영혼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 내 자유를 절제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도요,
누군가가 상처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바울처럼 나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오늘 하루 내 자유를 한번 결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일 수 있겠다라고 싶은 때 침묵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결단해 보면 어떨까요? 내 말 한마디 전에 이 말이 상대에게 유익한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즐기는 어떤 자유로운 습관이 다른 누군가에게 실족이 되지 않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저에게 주신 자유, 지식이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배려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따뜻하고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도 강한 자도 함께 웃으며 자라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의 어떤 마을, 매일 같은 시각이에요. 한 시각장애인 소년이요, 스쿨버스를 탑니다. 그 소년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버스가 도착하면 조용히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소년이 탄 버스에 새로운 운전기사가 배정되었습니다. 새 운전사는요, 아이들이 하차한 후에 마지막으로 남은 그 소년이 좌석에서 일어나기를 기다리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한참 동안 머뭇거리다가 운전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제가 먼저 내릴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시겠어요? 이전 운전사 아저씨는 항상 제 손을 잡아서 내릴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셨어요. 그 운전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전 운전사는 말없이 그 소년의 약함을 알아주고 먼저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었던 것입니다. 단지 학생은 스스로 내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라 한 사람의 형편을 살피는 따뜻한 배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정답을 말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속도에 발을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누군가의 믿음을 세우는 손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너의 지식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있느냐, 아니면 쓰러뜨리고 있느냐? 우리가 받은 자유는 감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사랑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나는 아빠가 나한테 뭘 가르쳐 주는 것보다 나랑 같이 있어줄 때가 더 좋아요. 여러분, 사랑은요, 지식을 뛰어넘는 함께 있어주는 따뜻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약한 자들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나같지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우리가 그 다름을 인정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그 속도를 맞추면서 걸어가기 시작할 때 조금 느릴지는 몰라도 그 공동체는 든든하게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속도를 맞추고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또 우리 새안교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